안녕하십니까.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 정기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 건넌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이 갑자기 자기들을 향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왕들조차도 정탐꾼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왜 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그 요단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자 멈춰서서 상류로까지 범람해서 흘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평생을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기적을 자신들의 신들은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은 이 자연을 거슬리면서까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으니까요. 더구나 그들은 출애굽의 이야기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 여호와란 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건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까지 가르셨던 사건들, 그게 진짜일까 실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그 실제를 그들도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녹았다라는 단어가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녹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두려움의 마음이 약해져서 용해되고 분해되고 해체되었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갈갈이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우리도 때때로 어떤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에 닥치거나 뭐 이러면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녹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한동안은 정말 마음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리죠. 이 요단강 그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가나안의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 여호수아가 부싯돌이란 건 바위에서 쪼개져 나온 돌인데 그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의 표시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라는 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다시피 그 남자 장정들이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며칠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해요. 저도 할례를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정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첫째 달 1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그달 14일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가보면 길갈이 여리고성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적군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 적군이 보는 앞에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군사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있었으니까, 수술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때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만 먹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휘두르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리고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안 그래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녹아내려져 있는데 이들이 하는 그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섭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저렇게 수술을 하고 다 누워 있을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방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할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따를 수 있는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적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누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항상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죠. 벼랑 끝에 서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설사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뛰어내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을 쏟아내면서 두려워해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죠. 지금은 그 불평에서 죽은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생식기를 자른 상태에서도 적군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적군들을 더 두렵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로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호사서 5장 9절에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구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다. 애굽에서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나만 한 분만 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모를 벗어버렸다. 이 벗어버렸다는 단어가 이제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수모를 벗어버렸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평가였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니구나. 너희는 이제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가였으니까요. 제가 4년 전 팀을 데리고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길갈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길갈은 군사 지역이에요. 이제 시리아와 요르단과 맞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 군대가 이렇게 있는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유대인 할머니 한 분께서 수십 년 전부터 들어가서 농장을 꾸리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온 이 길갈, 이 땅의 유업, 이 땅의 소중함을 알고 결코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홀로 들어오셔서 농장을 꾸리고 계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할머니의 그 마음이 좋아서 그 할머니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군인들이 그 땅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농장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들어갔죠. 몇 시간을 그 떼약볕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할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잡초도 제거하고요,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고요. 특별히 가시덤불 뽑아내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희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그 일들을 잘 해내었어요. 사실 그 유대인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빨리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할 줄 몰랐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의 유업 또한 당신들도 함께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같이 춤추면서 예배했습니다. 너무 기쁘게 춤추면서 예배했죠. 그 땅을 돌면서 예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하게 합니다.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합니다. 이미 그 땅에는 그 해에 자라고 있던 소산들이 있었죠. 보리가 자라던 시기라고 그랬죠. 그 보리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고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 앞에 서게 되고,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이 신발을 벗은 사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도 신발을 벗었던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나요? 주권을 내려놔라. 이 땅은
거룩한 나의 땅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그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과 신을 벗고 대면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는 당신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구 천사를 보내주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고 수술을 받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 상실해버린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유월절의 절기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 수모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